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샬롬. 어느덧 9월 마지막 주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부르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살아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금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어려운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가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카르트가 어느 날 밤 길 위에 늘어진 커다란 뱀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뱀이 있는 곳에 가보았더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비극의 원인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고 절망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담대한 사람들에게는 이 커다란 뱀도 썩은 동아줄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밥상에서 떨어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구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수로보니게에서 이 수로라는 이 말은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시리아의 페니키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계 문화는 헬레니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인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뺀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표적인 이방 지역인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이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해안선을 따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는 레바논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반유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유대인들도 상대적으로 이들을 철저한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방인의 땅, 또 어두움의 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민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관계를 맺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껄끄러운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부터 이 여인은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여자라는 조건을 극복하고 이 여인은 이방인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시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권이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삶의 열등한 조건,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무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만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내 인생의 이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거의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과 절망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교회가 있어도 혼자서만 끙끙거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식 전날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하여 약혼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마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라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성도들이 애창하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스크라이븐입니다. 그는 평생을 과부와 고아와 병자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불리한 조건과 환경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7장 27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 속에서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은 온몸으로 말하는 일종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유익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냥 거절이 아니라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 참기 어려운 굴욕적인 폭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메시아 왕국의 종말론적인 독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바로 이 시험, 테스트에서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테스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또 내가 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로버트 슐러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아니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한 훈련의 반복 속에서 결국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고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말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거절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에 도착해서 교회의 부패상을 목격했을 때 그는 크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믿었던 그의 신앙이 무섭게 흔들리고 요동을 쳤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며 반역자로 생각하여 성당으로 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이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와 공식적인 이 절연을 선언하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인은 행함이나 고해 성사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의 거룩함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회용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꺼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과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악질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다시 와서 졸라댑니다. 그런데 뇌물을 안 주는데 이 악한 재판관이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인은 오고 또 오고 다시 오고 또 와서 괴롭힙니다. 이때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한평생 여인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믿음, 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도 내가 그런 황폐한 사막의 광야에 홀로 있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가 응답된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끈기 있게 신념을 가지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 나아가 끝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단순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럽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끈질김, 기도의 생활화, 이런 기도의 집요함, 기도의 몰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가복음 7장 28절이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의 믿음은 간절함으로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먹고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본문의 크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여인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없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려면 자존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인이 대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메시아임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족속들과 열방의 구원을 오실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나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에서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표면상으로 거절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여인의 경우에는 응답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들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고 보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방인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인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은 나도 포함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인 나도 포함되지 않나요?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저분밖에 없으시다 하고 끝까지 간절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견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게는 한국 사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 곧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대와 행동도 모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샬롬과 평화와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이었고 거절 속에서도 극복한 믿음이었으며 간절함으로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나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의 안정과 모든 리더십들의 지혜를 위해서 정치형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리더십들을 위해서 각종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도록 차별금지법의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가 방법이며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한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거절 속에서도 모욕 속에서도 그것을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간절함으로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살아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안정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통령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하나님 풀어야 할 여러가지 숙제와 과제들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형제 사회문화 교육 국방 종교가 또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백신 개발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또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며 리더십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또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과 사역하고 좋은 소식 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며 가정과 또 자녀 가운데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간절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악법을 위하여 또 다른 또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예비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명과 7대 핵심가치를 위해서 목회자 전생의 강건함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우수하는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아파하는 성도들을 또 위해서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지체를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주여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물리게 지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침없는 성장과 부흥과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가운데에 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명과 7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체하는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는 교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제자를 위해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칭찬받는 좋은 교회, 성령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치료하는 교회,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전진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과 또 가치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른 시간 내에 이러한 정말로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주권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를 우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하나님 이성우 선교사님, 백원호 선교사님, 또 진병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 있고 또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고통을 아파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덧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뼈마디가 제대로 찾게 하여 주시고 쑤시지 않게 하여 주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건강하게 전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물질의 부유함 도락하여 주시고 사업의 지형 넓혀 주시옵소서.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헌신하고 쓰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하나 현장 예배로 아버지 하나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방역 또 수칙을 또 아버지 우리가 또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일에 민첩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마지막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이긴 믿음이었고 거절 속에서도 극복한 믿음이었으며 간절함으로 이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하시는 주님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며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날을 기도하며 고쳐받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여러 갈등과 분열로 상처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평안한 또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물질의 부유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키우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일터와 기업과 자녀들의 학교와 학업 위에 코로나19 중에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